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길 원하는데, 미국의 시얼리라고 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의 순간 엄마가 혈전이 생겨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동안 치료했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간호사 한 분이 아기에게 피부 접촉이 좋은 것처럼
의식 없는 엄마에게 아기의 피부를 갖다 대면 스킨십 하겠지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했지만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했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를 꼬집어서 울게 했죠. 아이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자 엄마는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을 찾게 되었고 그 눈길을 우는 아이를 향해서 보게 되었죠. 한 달 동안의 치료 후에 퇴원을 했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돌이 되었을 때 다시 병원에 찾아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정말 가망 없는 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마를 살려냈고 정말 그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란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바라지만 내가 원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포기할 때도 있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거기 왕도 있었고 왕후도 있었고 대신들 그다음에 기능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몸뚱아리, 생명 달린 몸뚱아리 하나 남고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처지인 거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자기 영토, 주권, 국민들, 땅, 집, 재산, 가정, 미래, 터전, 직장,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렸고 그들이 자랑삼아 했던 예루살렘 성과 그들이 그래도 바라봤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잃어버린 바 되고 자기 목숨 하나 남기고서 끌려가 버렸죠. 그에게 남겨진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두려움, 막연함, 절망, 고통, 억압, 슬픔, 답답함, 억울함, 우울함, 지침, 고생, 고난 이것들만 남겨진 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포로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했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셨던 편지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편지글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가를 되찾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평화를 누리길 원하며 안전을 찾길 원합니다. 당장 포로로 끌려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의식주의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가족을 이 모양으로 만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당당 치시고 이 원수를 없애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그 편지글에도 그 내용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저국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원수의 없어짐과 당장 필요한 의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편지글에는 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회복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하신 것도 없었고 원수 바벨론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고 하는 이 즉각적인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에게 세 가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뭔가가 결핍 상태에 있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회가 빼앗겼을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에는 즉각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타이밍이었죠. 그들이 원했던 타이밍은 끌려갔는데 1년 만에 최소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타이밍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 번째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고 말았던 거죠. 나의 기회, 나의 가능성, 나의 타이밍, 국가의 회복의 타이밍을 이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이밍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버스 전철을 놓치고서도 마음이 힘들고 정말 사람을 놓치고서도 후회할 때가 있고 내가 성공할 기회, 돈을 많이 벌 기회, 좋은 직장 갈 기회를 놓칠 때가 있고 내가 사고, 사건, 어떤 갈등의 불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마음 상해할 때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죠.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을 10년 뒤로만 물러가게 하신다면 우리 삶들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저쪽 동쪽으로 아침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안개가 자욱한 것을 봅니다. 안개가 산을 넘어서 막 흘러오는 것을 보면 꼭 꿈속을 거닌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안개가 가득했을지라도 햇빛이 지면 안개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근데 타이밍, 안개가 없어지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서 안개를 비추기 시작하면 이 모든 물방울들이 이 증발되니까 안개는 자연스레 사라지고 마는 거죠. 내가 원했던 내 타이밍, 내 시간, 내 때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절대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때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 기회를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서서히 서서히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잃을지라도, 다 놓쳤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더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그 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나의 때를,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새롭게 작동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현재는 재앙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바로 희망이고 바로 이 평안이요 미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우리 마음의 평안 무엇 때문에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평안을 이렇게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결핍이 채워졌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고민하는 문제 말끔하게 해결될 때에, 내 부족한 것, 내 결핍이 극적인 기적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안전함을 누리면서 다리 쭉 뻗고 사는 것이 우리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현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인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할 때입니다. 자기 의식주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아니할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며 너희 평안을 가지고 끌려가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끼치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로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포로이지만 너희를 포로 삼은 그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평안할 수 없는 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심령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미래의 앞길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문제를 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결핍을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헝가리 어느 강에 가뭄이 많아서 이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오물들도 다 드러났지만 이 배가 침몰됐는데 배에서 금괴가 발견돼서 수많은 이 은금을, 금화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가뭄이 되니까 이 역사적인 유물들, 이 금화를 막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이 헝가리죠. 가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금화 때문에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또 경사 아니겠습니까? 가뭄, 우리의 모든 결핍을 가동시키는 것이지만 그 가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두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릴 때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인생의 가뭄 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앞날을 줄 것이다. 소망이 있는 미래를 줄 것이다.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할 것이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 희망을 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내 타이밍을 놓쳤을 때에, 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회가 있고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설레임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걱정, 근심이 앞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더 힘들 것이다. 속도가 빨라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려 했을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내 눈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분의 보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타이밍을 예비하시고 평강과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 나의 타이밍 아직 있다. 현재의 평안 내가 줄 수 있다. 미래의 희망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시얼리 엄마가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 의료진도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됐던 거죠. 잠들어 있었던 그 엄마가 혼수 상태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깨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절망은 무엇이 절망인가? 내가 울지라도 응답하는 이가 없는 것이 절망이고, 내가 누군가를 찾지만 찾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을 자가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내 형편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울 때에 내 음성을 들어주는 자가 있는 것이 희망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는 것이 희망이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에 나에게 오시는 이 자체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희망의 시작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타이밍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함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의 시작은 그분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